예,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 내용이 끝났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40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40장부터 6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은 정확하게 반절로 쫙 쪼개집니다. 어떤 부분 안에서 쪼개지냐면 1장에서 39장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므낫세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이때는 어느 나라가 강성한 국가였냐면 아수르 제국이 강성한 국가로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남유다를 곤란케 하는 나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수르 제국은 강성한 국가였고 끊임없이 남유다 역시도 괴롭게 하는, 곤란케 하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다. 그리고 남유다를 통해서 끊임없이 조공을 받아내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징들을 보면 이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심판의 말씀보다는 이 축복에 관한, 회복에 관한 내용이 적게 등장하고 있어요. 즉 심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 죄악에 대해 꾸짖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한다면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39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잖아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보여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전과 자기가 갖고 있는 금고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보여준다고요. 그만큼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의 자랑을 삼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 왕의 왕족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 제국으로 다 가지고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의 표본으로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것의 한 모델로서 또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사야 39장에서 남유다에 방문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것들 다 열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특징으로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 그것이 BC 586년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그 바벨론 제국 역시도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대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시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인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나서 거진 50년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의해서 멸망할 것,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후의 이야기, 또 길게는 거진 120년 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걸 보면 적어도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때 기록되었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포로기 시대에, 또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무관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항상 그의 능력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 가운데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몇 년 전에요? 400년 전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대로 출애굽기 안에서 역사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인정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이 40장에서 66장까지가 50년, 60년 후에 100년이 넘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얼마든지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는 이미 역사의 성취 가운데서 무엇이에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그 멸망을 통해서 포로의 죄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이미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역시도 무엇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성취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말씀이 이미 성취됐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또요, 아람 제국도 멸망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남유다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구원 얻었다고요.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40장 이후에 펼쳐질 일들을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한켠 더 나아가서 1장에서 39장일 뿐만 아니라 40장에서 48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요, 이미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온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49장에서 5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난받는 건 역시도 이미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58장부터 66장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다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역시도 뭐 할걸요?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40장에서 48장까지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누가 진정한 신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고대 근동사회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그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속에서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의 전쟁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대리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승패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상의 세계에서 신과 신의 전쟁 속에서 결정된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이라고요. A라는 나라가 이겼으면 어떤 신이 더 강한 거예요? A라는 나라에 섬기고 있는 신이 더 강한 거죠. B라는 나라가 패배했으면 B 나라가 섬기는 신이 A라는 나라의 신보다 더 뭐한 거예요? 못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을 해석하는 그들의 사고였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지에 잡혀갔어요. 포로지에 잡혀갔다고요?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포로지에 잡혀가 살아갈 것. 그러면 그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못하신 분인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뭐 하겠어요?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들겠죠.
들겠죠. 그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해내고 싶은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요. 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한 218개 정도의 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절 중에 특별히 창조자에 관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115개 구절이 할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절 이상의 구절이 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40절에서 48절까지는 반절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내는 것에 그것에 할애를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죄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예, 새로운 백성을 이뤄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남유다가 궁극적으로는 죄악이지만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요? 이런 능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거점 한 15가지, 20개 이상에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아수르 제국이 섬겼던, 아수르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섬겼던 아수르라는 신,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마르두크이라고 하는 신, 그들의 어떠한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나달이 섬긴 우상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의 세력들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덩어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을 흔들어서 당신의 뜻들을 이뤄가는 분이라면 우상은요, 자기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여서 사람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아서 땅에 고정시켜 주어야 될 아무런 능력 없는 자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먼 미래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이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까지도, 먼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말하는 분이시지만 우상은요, 먼 미래로 말할 수 없는, 또 심지어 현재에도 입을 열어서 어떠한 말도 내어놓을 수 없는 무의미한 허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뭐예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상은요, 그것에 의지한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재적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므낫세 왕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므낫세 왕의 가르치라, 지도함 따라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 있는 자들이라고요.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과 산속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 우상 덩어리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인간들이라고요. 그들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보다 더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벨론 왕이 먼 미래에, 바벨론 왕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할 것을 바라봐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길 것을 바라봐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걸 보면 먼 미래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무엇을 아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이죠.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해요. 모세의 노래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노래하게 만들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한다고요. 왜 지어서 부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심판이 임하게 하실 때 뭐가요?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 노래를 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걸요.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므낫세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에 직접 당도하게 될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할 걸요. 미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때 뭐 할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을 삼을 것을 말씀한다고요. 두 번째는 무엇과 대조하냐면 바벨론 제국과 대조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지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를 원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이 침범에 들어올 때는 아수르 제국에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했다고요. 아수르 제국이 침범에 들어올 때는 남유다는 애굽에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의 시대에 뭐 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시대에도 이 습관이 이런 짓 하는 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바벨론 왕의 시대 때 누구를 의지할 거라고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아수르 제국에 의지하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면 바벨론 제국에 의지해서 애굽에 의지해서 이 본문 안에서는 바벨론에 의지해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시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는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도다.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제국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남유다야, 나밖에는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를 도와줄 자가 나밖에 없다. 근데 이 두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제국을 선택한다. 근데 바벨론 제국을 선택할 때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항상 철저하게 과거나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40장에서 48장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서 48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제자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에 무엇하는 걸 이야기하죠? 야곱과 요한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나는 왼편에 한편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고요. 사도행전 안에서 무엇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예요. 우리를 독립하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 구원자에 관한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늘 항상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솔로몬과 같은 탁월한 전쟁꾼, 탁월한 전략가가 등장해서 자신들을 구원해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40장에서 48장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 권세를 찬양한다고 노래한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온 인류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뤄내시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당신의 이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긴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길 원하시느냐?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4개의 노래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무궁한 능력,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능력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포로제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잡혀가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역시도 무엇 한다고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즉, 지금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서 뭐가 있는 걸요? 메시아처럼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고난의 종의 내용은 3번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또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또 하나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물론 42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42장, 49장 중간중간 가면서 기록을 하면서 뭐하냐? 점점점 그 내용을 뭐 하고 있냐면 분량을 많아지게 하고 있어요. 즉 뭐냐? 이 고난받는 종 4번째 52장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요. 방대한 양을 기록해 내고 있거든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7가지의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얼굴이 타인보다 많이 상하였고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할 동안 대항하지 않고 잠잠하며 죄 없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우리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종의 노래인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곤란한 자를 도와 그 짐을 대신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였고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잠잠하였고 가진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였고 고난 중에도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으신 분이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예요? 옆에 참고 구절 적어놨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이 그대로 신약 성경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고난받는 종 3번째도 신약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3번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 제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안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들을 속하는 행위들을 해 나갔다고요. 이 5가지 제사가 이 별개의 이름으로 5개의 이름으로 불려지긴 하지만 이 베이스 속에 이 기초 속에는 뭐냐면 하나같이 다 속죄,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죄악이 이 제사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됐다라고 이사야서를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속하는 제사가 온전하게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종의 고통이 우리를 치료하는 일을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룬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잘못, 흉과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세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5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결과가 약속이 뭐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와 들으라. 여호와를 찾고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자들, 예언된 메시아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처럼 회복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의 어려움과 곤란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약속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을 치료하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료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곳에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하나의 시트로 그냥 퉁 이야기하는 것은 56장에서 66장까지에는 조금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내시고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자들, 조금 전에 봤던 시트처럼 나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들을 이루시거든요. 56장에서 66장까지 그리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바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사라지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60장에서 62장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60장에 한번 볼까요? 6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62절에 보면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군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뒤에 쭉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6장과 56장에서 66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인 나라로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시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갈 때 이사야서는 긴 책이지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자들을 뭐예요?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르면 66장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은 예를 들고 있고 많은 할 얘기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사야서를 그냥 어떤 예화를 읽는 것처럼 어떤 책에 대해서 많은 분량으로 그냥 넓게 기술한 책으로 읽어 내려가시면 부담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그 내용의 의미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고 또 하나하나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큰 영역 안에서 큰 범위 안에서 읽어 내려가시는 것이 이사야서를 보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타락과 심판과 회복.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회복하심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다. 그 가운데 이 36장에 39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여호와 신뢰하는 행위로서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이사야서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이라 되는 큰 책이어서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설명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6장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으로 이 땅을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기억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회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들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낭망하여 있지 않고 절망하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신 거 기었고 성취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